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심령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양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의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태양에서 비치는 그 태양빛은 전자기 8호 되어 있는데 지구에 옵니다. 이 중에 눈에 보이는 햇빛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연광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연광, 또 햇빛이 비추어지는 그 빛의 양이 줄어들면은 모든 동식물들의 활동량도 줄어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을 2주 이상 보지 못하면은 사람이 활동하는 에너지가 감소되어지고 몸이 활동을 잘 못하게 되어집니다. 또 햇빛량이 적어지면은 정보 처리 능력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나쁘게 말하면은 우울증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할 때는 햇빛량을 많이 비추어 줍니다. 광선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또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햇빛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햇빛의 중요성은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은 더욱 중요하게 여겨서 집을 지을 때도 햇빛이 있는 곳에 또 남양을 향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서 도시의 고층 빌딩이 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어지면서 햇빛량을 많이 사람들에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육체나 우리 정신의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햇빛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물의 생성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요소가 빛입니다. 천지 창조하신 그 넷째 날 태양빛을 말씀하지 이전에 먼저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빛은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말할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다른 존재보다도 이 빛이 필요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험받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의 범죄, 또 인류가 점점 범죄하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이 빛과 멀어지면서 점점 어두움의 세계가 짙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에베소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를 빛의 자녀라 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실 때 이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요한복음에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이 생명의 빛이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빛이 아닙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덮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 위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은 곧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어둠을 몰아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큰 기쁨을 주셨고 우리 속에 행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세력을 꺾으시고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신 다음 어둠 속에 갇혀있는 모든 불의와 거짓과 폭력과 부패들을 청소하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 계획의 과정에서는 어둠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이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 빛이 왔지만서도 영접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죄악에 속하여서 악성과 악습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 악성으로 살고 악습으로 살던 사람들은 저항하여서 빛을 영접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며 생명을 얻으며 더 풍성한 은혜를 얻으며 나아가서 빛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역사는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역사하는 그 역사, 어둠을 몰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이 물러간 곳곳에 생명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의 역사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은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에서 벗어나고 빛 대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 구약 성경에서 어찌 보면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그건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그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때 애굽 사람들과 애굽 바로와 군대 앞에서 칼 하나 휘둘지 아니했습니다. 피 흘리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붙들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해방, 자유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를 통해서 인류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요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법들의 근원은 함무라비 법전으로도 올라가겠죠. 그러나 그 모든 법들이 다 십계명과 율법이 근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노정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느냐 물으면은 하나님의 빛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80 노인이 되었을 때에 지팡이를 짚고 그러면 노인이에요. 80 노인 되어 지팡이를 짚고 호렙산을 매일같이 오르락 내릴 때 양을 치는 목자 일을 감당할 때에 누가 봐도 별 보잘것없는 한 노인에 불과하고 양치는 목동에 불과하고 저런 사람이 무슨 위대하고 큰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호렙산 가시나무 뜰기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뜰기에 타지 않는 불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빛을 보게 됨으로 그는 인생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위대하게 되어진 것 바로 이 빛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노장 이 빛 대신 하나님과의 늘 교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하였습니다. 바로 모세의 위대함은 또 모세의 위대한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복 있는 것은 이런 보이는 각인적인 빛이 아니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으로 오신 분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빛 대신 주님을 만났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보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어졌고 일평생 동안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인생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빛으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하여서 주님 주시는 사역을 또 위대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서를 보면서 빛이 나타나는 그 빛의 구체적인 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귀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요한 1서에 가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온전히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또 이 빛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고 싶기를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오늘 또 우리도 이 빛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꾸어지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변화가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위대한 일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빛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함축을 시켜서 간단한 단어로 말하면 또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과 선자의 대강령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남편과 아내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그는 말하기를 서로 눈을 보고 바라보는 데서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부부가 서로 눈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에 의해서 사랑이 어떠하며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회피합니다. 부부가 눈을 회피하면 뭔가 잘못되어 있죠.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눈이 좋고 바라보는 눈이 똘방똘방하게 정말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는 그 이상의 아름다운 눈이 없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합니까? 나를 극진히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정확해집니다. 신랑과 신부 아가스에는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는 눈, 비둘기 같고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은 비둘기 같다고 했어요. 비둘기는 하나만 다 바라봐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만 바라보는 눈, 주님만 바라보는 눈, 그 눈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발라지고 더 좋아지고 사랑의 관계가 더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사랑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원망, 불평, 교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맺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 속에 많은 시간을 둘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많이 관계 맺고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건강하려고 하면은 햇빛이 비추는 날 좀 많이 걷는 것 참 좋습니다. 빛 속의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과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하고 늘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길갈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길갈에서의 새로운 출발, 2018년도 한 해가 시작되어지고 2달이 지나갔고 3월 봄이 되어졌어요.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시작의 결단, 나는 어떤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무슨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빛 속에 시간을 많이 두기 위하여 예배 시간의 결단, 예배하는 시간을 좀 많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 같으면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고, 3일 예배를, 5일 예배를, 새벽 기도를 1시간 예배 드리는 분은 2시간으로, 2시간 드리는 분은 3시간으로 예배 시간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것, 곧 빛 대신 주님과의 관계를 더 많이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그 사람 사랑하시고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찬송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도 기쁘면은 그냥 유행가가 막 입에서 나옵니다. 좋으면은 노래가 막 나와요. 기분이 안 좋으면은 입에서 10원짜리 막 말이 막 나오고요.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우리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찬송 한 장 안 부르는 사람, 하루 종일 이야기도 하고 말도 많이 해도 입술에 찬송이 안 나오면 조금 문제가 있죠. 설거지를 해도 찬송, 길을 가면서도 찬송 부르고 가사를 다 몰라도 돼요. 찬송을 좀 많이 하는 것, 찬송하는 시간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이요, 빛 대신 주님이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냥 뭐 1시간 2시간씩 기도 안 해도 좋습니다. 잠시라도 1분씩이라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간, 하루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2번, 3번, 새벽 기도를 아니면 저녁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조금씩 많아진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많이 받아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주님 주시는 행복이 있고 주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창을 좀 열어야 되겠죠. 마음의 창을 열어야 햇빛이 우리 마음속에 쫙 들어오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거짓 등 것이 있으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 마음 안에 감사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면
창문을 활짝 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그 창문 여는 일과 같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들 이런 것들로 채워 있습니까? 문을 활짝 열고 이런 것들을 다 내보내고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을 바라다보고 빛을 받아들이고 우리 영혼의 빛을 받아들여서 우리 인생에 빛을 쪼이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인생의 삶에 참된 행복이 있는 귀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이 빛은 빛이 나타나는 빛은 사랑이었습니다. 햇빛이 쫙 비치면은 그 자연광 속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 적외선도, 자외선도, 그게 우리가 모르는 여러 선, 알파선, 감마선, 내가 많은 것들이, 또 프리즘으로 보면은 빛의 색깔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데 이 빛에는 빨주노초, 파란보, 빛의 색깔이 쫙 나타납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왔고 그 빛을 분석하면은 가장 많은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이 사랑을 또 실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세브란스 병원의 원장으로 계셨고 영남대학교 총장으로 계셨던 유준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나병 환자의 권위자였어요. 문둥병입니다. 나병, 문둥병 환자. 제가 어릴 때는 부산에 있을 때 나병 환자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 돌아갑니다. 사람들 만나면은 그냥 돌 던지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권위자인 이 유준 박사님이 나병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신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연이 뭐냐면은 나병을 연구하면서 세상의 성인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 군자라는 사람들이 이 나병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석가모니를 조사를 해보니까 석가모니가 나병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졌는가 문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 나병 환자들이 왜 저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 환자들은 보고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석가가 말하기를 저 사람이 나병 환자가 된 것은 전생에 업보라. 전생에 업보라. 어쩔 수 없다. 윤회하니까 자기가 윤회의 탈을 벗어야 나중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전생에 업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공자는 제자 중에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시켜서 치료시켜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마호메트에게 물으니까 나병 환자들 100명 전쟁 제일 앞자리에 보내서 총도 주지 말고 칼도 주지 말고 그냥 싸우다 죽으라고 했어요. 플라톤은 이상국가를 제창한 플라톤은 지구상에는
열성은 도태되고 우성만 키워야 되니까 도태시키도록 그도 격리시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안아주면서 치료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병을 치료시켜 건강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가 진정으로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믿고 신앙이 전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나병 환자를 실천하는 연구가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나병 환자보다 더한, 그는 육신의 질병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질병,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영원히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 대신 죽어주셨고 나 대신 살찌 끼워주셨고 나 대신 피 흘려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저 받았어요. 그저 우린 노력이 없어요. 은혜로 주신 받은 구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실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빛 대신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진정으로 우리도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형제 이웃에게 전하고, 또 우리는 비록 작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을 실천하여서 선한 일 많이 하다 가야 되겠습니다.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되어지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어지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영혼을 준비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오늘 또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 삶을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